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마라입니다. 7월 17일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여러분 제헌절 잘 아실 것입니다. 제헌절이 왜 있을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있어야지만이 이 대한민국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존재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 가족들이 어때요? 잘 존재해야지만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법이 달라요. 일찍 일어나는 가정이 있고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가정이 있고 아침을 먹는 가정이 있고 아침을 먹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는 아침 먹지 않으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어떤 집안에는 밤에 일찍 자야 하고 어떤 집안에는 12시 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집안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그 가정에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누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정해집니다. 가정의 법은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가정의 법은 달라집니다. 보수적이냐 개방적이냐. 너무 보수적이다는데 보수가 뭐예요? 여러분 보수가 무엇입니까? 하루가 지나면 또 보수예요. 1년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보수입니다. 보수는 옛것을 지키는 사상과 정신입니다. 근데 멍청한 보수는 잘못된 것을 자꾸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어때요? 옳은 것.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10개 중에 7개가 진짜였구나. 그것을 지켜야지. 10개를 다 지키려고 하면 보수가 아닙니다. 말씀 이해가십니까? 진보는 개척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보수는 지켜야 합니다. 7개를 지키는 자들이고 진보는 그 10개에 관심이 없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는 나이 든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모험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에이 어른들이 말이야 고지식 해가지고 왜 저래 옛날 방식 지금이 몇 년도인데 2020년 21세기인데 90살 할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보수적이야. 그래도 아니 됩니다. 그 보수적인 성향으로 그 시대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보수는 옳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지 나쁜 것을 자꾸 지키게 되면 시대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보 또한 마찬가지 보수를 다 부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의 관점을 볼 때 옳다 그러면 어때요?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가 진보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옳은 것도 싫어하는 것.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을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는 진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보는 시간이 지나면 또 보수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진보는 반드시 보수를 존중하며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부모가 되고
우리도 할아버지 노인이 됩니다. 머리 까진 사람들 보면 웃기죠. 나중에 여러분이 머리 까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몰라요, 어떻게 될지. 치매 걸린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멍청해 보이고, 아유, 빨리 죽지, 뭐 한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빨리 치매 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한 사상과 정신은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 어른이다 그러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명예가 있든 없든 어른이면 고개를 숙여야 하고, 내가 갑부 아들이든 내가 천재든 내가 진짜 금수저든 나이가 젊다 그러면 자체에서 빨딱 자리를 일어나야 합니다. 다리 타고 앉아있으면 그거요, 그 사람은 보수에게도 욕을 얻어먹고 절대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 또한 마찬가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 신약은 구약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문명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의 문명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만 살 수가 있나? 예, 살 수 없지. 대한민국만 살 수가 있나? 일본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중국 또한 홍수가 났지만 만약에 중국에 비를 안 내리고 우리나라의 물을 그 고무다리 때려 붓듯이 우리나라에 부었다 한번 해봐요. 이재민이 4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물을 때려 붓다 그러면 재수없게 우리나라에 때려, 우리 망하는 거야. 4천만 명은 망하는 겁니다. 중국은 끔찍도 아니에요, 4천만 명.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물을 따라 부었나 봐. 자연도 이 나라를 보호하사 그래서 중국에 물을 내렸나 봅니다. 선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서 만약에 그 물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졌다, 와, 백두산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됐을까? 옥탑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물이 범람하면요 역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물 빠지면 온 동네 삼천리 반도 강산이 전부 다 뭐가 있다? 똥, 하수구 그 수채 냄새, 그 썩은 이물질로 쫙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잠겼다 그러면 볼 일 어디서 볼래요? 화장실 갈 수 있습니까? 고청이 있는 산 우리는 괜찮다, 물 안 내려옵니다. 수돗물이 안 나와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감전대를 까봐서 전기를 다 내립니다. 물 단수합니다. 아, 우리는 괜찮아. 어떡할 거야? 대변은 어디서 볼 겁니까? 10층에서 베란다에서 싸고 떠질 겁니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 골치 아프네. 어떡할 겁니까? 수영도 못합니다. 똥이 둥둥 떠다니는데. 아, 끔찍스럽습니다. 중국에 내렸다는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불쌍합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일본이 없으면 쓰나미가 계속 몰려옵니다.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셨다. 일본은 왜 살지? 저 땅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때?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풍족하게는 살지만 나라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경제 그러면 일본입니다. 이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는 뭘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잘 놉니다. 잘 놀아요. 문화예술, 광대들이면 문화예술이 뛰어납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면 문화예술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것이 패션입니다. 패션이 정말 중요한데, 전통 의상, 옛날로 돌아가면요, 전통 의상 중에 우리나라 한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가면 각 나라마다 타잔들이 살았겠지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사는 타잔 패션이 그래도 제일 멋있다. 제일 멋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마 뭐 패션 가면 저 파리 그러는데, 파리보다 우리나라가 패션이 더 다양할 겁니다. 옷이 더 뛰어날 것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문화예술이,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알아요. 고로 각 가정마다 법이 있고 국가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각 가정의 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시대마다 뭐랄까 하나님의 그 뭐랄까 법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개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내 팔자는 맨날 일만 해야 돼. 일해야 될 팔자. 일을 해야 먹고 사는 팔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 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내 팔자를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바꿀 수 있다, 못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말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그 사람 팔자 바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라 뭐고? 말 때문에.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말을 안 하면 팔자가 또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좋게.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말을. 나는 자꾸 늦잠을 자. 자꾸 지각을 해. 회사 진짜 꿈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꾸 나는 지각을 한다. 지각하는 방법이 뭘까? 예? 예? 일찍 자는 거. 일찍 또 잠도 안 와. 회사 가서 자면 됩니다. 그런 노력하지 않으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자든가, 회사 가가지고 소파에 자든가, 그래 할 때 상사들이, CEO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 태생이 잠이 많은데 어떡할 거야? 잠이 많은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 잠을 푹 자되 방법을 달리 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사 가까운 데 이사를 오든가, 회사에서 자든가, 둘 중에 하나 놔야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늦잠 자고 오고 집이 멀어서요. 저 집이 멀어서 또 지각했습니다. 30분, 1시간 또 늦었습니다. 잘리면 나죠. 운명을 팔자를 바꾸려면 근처에 와야지. 그 노력 없이 어떻게 자기 팔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잠이 많아요. 저는 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피곤하다 자자 그러면 1분 만에 자버립니다. 저는 마음먹으면 1분 만에 잘 수가 있습니다. 제일 빨리 잘 때는 10초 안에 잔 적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10분 안에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괴롭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1시간 정도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낮에 낮잠을 많이 자도 밤에 자작하면 바로 자봅니다. 제가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4년 걸렸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진 42달이 걸렸습니다. 횟수로는 4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막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야지 눈을 뜹니다. 그전에는 눈도 뜨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걸 배웠어요. 그걸 어릴 적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고 그걸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체질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좀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낮에 특별히 더 기도를 또 많이 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팔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조금부터 살찌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먹는다 그러는데 절대 조금 먹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많이 먹어요. 정식적으로 먹는 것이 작을 뿐이지 수시로 무시로 계속 먹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동을 계속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몸이 뻣뻣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하다 보면 로봇도 나중에 기계 체조 선수들처럼 유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루에 찬양 3곡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루에 주기도문 한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쉬운 것 같죠? 하루 이틀은 쉬워.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 목소리 쉽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매주 예배를 드린다. 매일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체질화가 됐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아멘 한다는 게 우리는 쉽게 됐잖아. 지금은 쉽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그걸 하셔야 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쉽게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유혹이 오더라도 누가 꼬시더라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포기할 게 있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면 아니 됩니다. 그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뿐만 아니라 나만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코로나가 정년되듯이 전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 자식에게까지 가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성령을 지키며 유지해 가면 자연스럽게 자식도 따라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맑은 말씀을 먹고 맑은 생각을 하고 맑은 기도를 하니 그 성령의 물이 그대로 자식에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아주 쉽지만 정말 어렵고 정말 어렵지만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마라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 딱 이야기 들어보면 그 교회는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니 때문에 더 피해 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꾸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대해 봅니다. 직장도 계속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곳에 한 직장에 한 번도 1년 이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옮겨 다닙니다. 대학교 때 젊었을 때 연애하는 사람들 남자가 자꾸 바뀌어, 여자가 자꾸 바뀌어. 누가 문제다? 그 사람이 문제다. 본인이 문제다. 본인이. 자기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만 모르는데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여자가 안 생기지? 나는 왜 남자가 안 생기지? 지 주제도 모르고 콧대는 하늘에 닿고 있습니다. 콧대가 바벨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겨?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생깁니다. 여러분, 결혼 못하는 사람, 연애 못하는 사람, 연애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 난 이런 사람 필요하다. 여러분 속으로 뭐랍니까? 에이구, 네 자신을 알라. 그리고 니는 평생 못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이런 말을 한다. 콩깍지가 씌었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이상한데 자기 눈에는 너무 멋있어. 자기 눈에만 너무 예뻐. 콩깍지가 씌인 거지. 안 그래요? 시력이 먼 거야. 눈이 먼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 시력이 싹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아이고야 웃자고, 아이고야. 빠르면 신혼여행 가서, 빠르면 신혼여행 갔다 왔다가 조금 늦으면, 그걸 조금 늦으면 어때요? 애 낳고 나서 아이고야 웃자고. 그래 되는 겁니다. 웃자긴 웃지, 웃잘 수 없지. 좋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남녀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왜? 훗날 창대하게 될 거니까. 우리가 이 믿는 말씀이 정말 맞을 거야.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나온 뱀이 무엇인지, 따먹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이것이 맞는데, 다른 사람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그것 때문에 다 죽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곳에는 그래도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실망이 되고 실족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육체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사람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왜 사람을 보고 실족해? 자기는, 자신은 예전에 죄를 안 범했나? 오늘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도 죄를 범하고 와서 죄 짓는 사람을 심판합니다. 예? 그러다 자기 자식이 큰 죄를 범하면 어떡할래? 못 옵니다. 부끄러워. 그러나 함부로 심판하지 않고 육체로 끝내지 않는 사람이 살다가 자기 자식이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자기 죄는 말은 못해. 쪽팔려서. 나이 40, 50 된 사람들이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이, 권사들이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야 힘내. 젊었을 때는 그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 힘내라. 알았어?
힘내야 돼.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큰 일을 또 하는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못하면 싹을 자른다. 꽃봉오리를 꺾는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도망을 갑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이 에이 저 도망간다 제가 으아 씨 달리기 빠르네 저 내보다 더 빠른 저 100보나 도망가네.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을 여러분 나무라고 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참, 말이 안 되지. 볼 때는 전장터에서 볼 때는 똑같은 놈들이잖아. 일단 도망갔잖아. 자기 질을 벗어났잖아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50보 100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아주 오래전에 맛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맛본 것을 아니었어. 그때 내가 입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미각이 미쳤나봐. 아니었어 라는 순간 모든 미각은 다 들어가는 입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음식 맛을 알 수 있다. 이거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안다. 정말 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개가 맛을 알면 골치 아픕니다. 그 썩은 거 어떻게 먹어? 개는 좀 비린내 나는 것도 잘 먹잖아요. 후각이 뛰어나지만 뭔가 우리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뭔가 마비가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개가 얼마나 냄새 잘 맡는데 냄새 맡긴 잘 맡는데 썩은 냄새 그건 잘 못 맡는가 봐. 맡아도 전달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썩은 음식을 먹지. 우리가 개보다 후각은 떨어지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 개보다 후각이 뛰어나다. 조금은 비린내 나도 우리는 안 먹는. 미각도 뛰어나고. 알고 보니 동물들보다 우리 사람이 더 온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말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내지 말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주의 말씀에 맞게끔 모든 인물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그것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육체로 끝낼 수 없습니다. 평소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상처를 받았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무시를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는데 정말 눈치가 보이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된 역사이기 때문에 육체로 절대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정말 육체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는 그런 영원한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기도하니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그 기도가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말씀 모임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 말씀 모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떡을 뺐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견디고 지금까지 견뎠습니다. 앞으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